뭐냐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한 남자가 결혼해야 되는 한 남자가 보니까 호감이 가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좀 이제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접근을 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제 마음에 드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정말 사귀고 싶습니다. 전화번호를 좀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성급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거절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조금 꾀를 부려서 전화번호를 빨리 얻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면서 접근하되 좀 다급하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거절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꾀를 부려서 어떤 사람은 그걸 얻어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꾀를 부리겠어요? 전화번호를 빨리 얻어내세요. 핸드폰 뭐요? 얘기해 보세요. 그 가방을 사서 예? 가방을 사요? 예. 무슨 뜻입니까? 가방 사준다는. 비싼 가방을 선물하면 그러면 전화번호 준다? 바로 받겠어요. 그건 깨가 아니고 물질 세례네 그냥. 예, 그렇고 또 다른 분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 제가 이제 요즘 캐롤라니아 그 회화 이렇게 가르쳐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좀 재밌게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그 릴스인가요? 그걸 쭉 보다가 보니까 그게 딱 나오는데 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좀 친밀감을 가지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구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깨를 부리기를 내 핸드폰이 이 근처에 분실됐어요. 좀 전화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 전화번호 이거거든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그러면 도와주죠 하면서 이렇게 불렀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 전화번호가 노출됐겠죠. 예, 그런 깨가 있는데 그거는 거짓말한 거잖아.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 그렇게 분실됐는데 어떻게? 그럼 이 크리스찬으로서 제 전화번호 노출을 안 되기 위해서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딱 거절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좀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럼 노출을 안 되면서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맞아요. 별 23 우물정자를 누르고 그 원하는 전화를 하면은 발신자 미확인 그걸로 딱 뜨면서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번호를 노출 자기가 안 주면서도 전화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의사항은 당신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깨 위에 깨죠. 지혜 위에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계속. 그래서 그것을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 아이디어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깨를 부리는 사람 같으면 또 우리 크리스찬 여자라면 무조건 야 싫어요 이렇게만 하면 좀 미안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절하지 않으면서 또 그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 그럴 때 AI를 한번 물어보세요. 활용해보세요. 그럼 AI 가르쳐줘. 별표 23 우물정자 해. 그 다음에 네 번호 넣어. 아니 저 사람 번호를 넣어. 그러면은 돼. 그걸 가르쳐주더라고. 그 다음에 유선 전화는 16 몇 번 누르고 하면은 상대방이 번호를 안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선 전화는 또 달라요. 그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설교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지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지혜를 가짐으로 또 당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네가 가진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세상은 자기 거를 자랑하는 맛에 사는데 자랑하지 말라. 부유한 자는 그 부유를 자랑하지 말라. 아니 왜 그럴까 하나님은 잘 나가는 사람 좀 띄워주고 그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모든 축복은 모든 능력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근데 하나님을 높일 생각 안 하고 내가 높일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가졌잖아요. 지혜를 가졌잖아요. 그가 책도 쓰고 잠언도 쓰고 전도서 쓰고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후반전에 어떻게 됐어요? 그의 종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의 저주가 후손한테 넘어가 버리잖아. 후손한테 가잖아. 그 불행한 일이죠. 네. 왜 그랬을까? 겸손이 빠져. 하나님 말씀 순종이 빠져. 왜 그랬을까? 자랑을 잘못한 포인트. 내가 이렇게 복 받았다. 이 복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더 순종하십시오. 제가 이제 요즘 개를 끌고 다니고 막 이렇게 개를 돌보고 있습니다. 누가 좀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토토라는 애를 데리고 이제 산보를 하고 있는데 토토가 개를 산보할 때 가는 앞장서서 가잖아요. 그 토토의 귀를 보니까 그게 커서 같아요. 계속 커서처럼 움직이면서 쉼없이 움직이면서 가더라고요. 네. 맨 처음에는 내가 집으로 들어올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저번에도 보고 그랬는데 또 우는거리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산보를 이제 종종 데리고 다니니까 그때는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집에 가까이 오는데 저번엔 짖었거든요. 하고 문 열기 전에. 요즘은 짖지 않아요. 벌써 산보 갈 가능성이 있다. 알고요. 요즘은 또 응응거리지 않습니다. 막 발을 뻗쳐서 내 몸에다 막 문지르면서 아유 빨리 갑시다 목사님. 저 산보하고 싶어요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짐승도 자기 이익을 알아요. 자기 유익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유익을 주는 자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죠. 그죠? 근데 짐승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토토를 보면서 짐승에 대한 어떤 동영상 같은 거를 더 보게 되더라고.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그 고양이도 주인한테 이렇게 품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라고. 나 그거 못 깜짝 놀랐어요. 고양이가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를 하나? 걔는 걔는 저도 이제 친근한 교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걔들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쥐이러면 막 팔짝 뛰고 막 난리죠. 예?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막 실내에서 개를 또 껴안고 요즘은 전부 또 우리 한국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실내에서 강아지 또 같이 있고 소파에 같이 앉고 다 같이 때리고 이러잖아요. 또 어떨 때는 이렇게 누우면 또 강아지가 그 개가 옆에 와서 품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꼭 사람 같아요. 그죠? 친밀감. 어떻게 짐승도 저렇게 친밀감을 표시하나. 그런 걸 볼 때 감동이 되죠. 그죠? 또 오랫동안 안 보다가 오래간 만났을 때 막 거위가 소리를 지르면서 각각 주인을 향해서 오래간만에 본다 하면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날라오는 거, 막 빨리 오는 그 거위. 그 다음에 제가 또 놀란 거는 저번에 닭을 키울 때도 놀란 거는요. 그 순놈이 꼬꼬대 소리 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든요. 그것도 막 3시 막 이렇게 꼿꼿하게 해버리면 잠자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순놈한테 이 목에 꼿꼿하게 못하도록 목을 이렇게 매어놔요. 뭐 줄 같은 거를 평평하게 매어놓으면 꼿꼿해가 제대로 안 돼. 깍깍깍 막 이렇게 죽어요 소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매면 어떻게 돼요? 순놈이 막 죽겠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암놈 닭이 옆에 가가지고 그걸 빼주려고 막 그래요. 쪼으면서 막 빼주려고 그래요. 나 그거 보고 이야, 자기 짝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막 그걸 쪼더라고. 그러니까 야, 그걸 보면서도 감동, 이렇게 친밀감이나 공감이라든가 이런 거는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게 본능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구나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오늘 설교 제목도 그 사랑이라든가 이 의의라든가 공의라든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이시고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를 태어날 때 만드실 때 이식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을 이식해 주시고 그 공의의 심령을 이식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본문 말씀에는 긍휼로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긍휼, 헤세드, 변함없는, 끊임없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사랑, 한번 언급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끝까지 가는 사랑, 그 마음을 원래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래는. 근데 그게 오염이 되니까, 물질로 오염이 되고 자기의 욕심으로 오염이 되고 탐욕으로 오염이 되고 이러니까 그게 변질이 된 거지, 원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푸근하고 우리 편하잖아. 마음 편하잖아. 그 사람은 때가 덜 묻은 사람 같아. 우리가 아프리카 아마존에 있는 사람 무섭게 생각합니다. 통인들 말이야. 근데 오히려 시골티한 데가 더 사람들이 마음이 좋잖아. 왜? 오히려 든대다는 거야. 도시간 이곳에는 치밀한 경례, 활발한 경례, 시각각으로 변하기, 그래서 어떻게 적응해 가는가. 내가 남을 눌러야 내가 이긴다. 남보다 숫자가 높아야 이긴다. 숫자가 적어야 이긴다. 그러니까 살벌하죠.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나의 욕심이 철저히 무장하는 이기주의 가치관으로 나를 이렇게 무장하는 그것으로 더 변모시킬 수도 있어. 이 세상의 문화, 이 복잡한 문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저 날아가는 참새를 보고 또 키우는 개를 보고 이러면은 오히려 배울 게 있단 말이야. 걔네들은 변치 않아. 어떻게 22일 딱 되면은 그 계란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게 부화가 되냔 말이야. 여러분 그 해보면 기가 막혀. 시간을 거의 정확하게 지켜.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키게 하셨어요. 그걸 변형시키는 것이 인간이 문제지. 왜? 욕심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부화시키면 안 되나? 조금 더 빨리 얘네들을 키워가지고 잡아먹으면 안 되나? 인간이 문제인 거지. 막 그냥 빚을 계속 쪼여가지고 말이야. 닭한테 알을 많이 낳으라고 막 그냥 비정상을 만들어. 비정상을. 소를 막 움직이면서 키워야 되고 풀도 자연스럽게 먹게 해야 되는데 막 좁은 데에서 못 움직이게 하면서 그것도 풀도 막 그냥 영양가를 막 해가지고 너무 많이 주고. 왜? 움직이지 말고 살만 쪄. 그래야 너무 맛있어. 이거예요. 이 인간이 이 구조가, 생각 구조가 욕심으로 짬으로 쩔여져 있어서 얼마나 자연을 훼손시키고 결국 그것이 나 자신의 건강마저도 해쳐버리고 모순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도 오염이 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순복음사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 기복주의로 너희들이 잘못 믿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우리는 축복을 믿죠. 그죠? 우리 순복음은 축복.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에요. 많은 교리를 가진 교단들 중에서. 성화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화의 중요성은 강조하죠. 근데 설교의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그것이 좀 약화되어 있는 건 사실. 우리 성도들이 열매를 봐도 그러한 부분이 좀 있는 건 사실. 성수주의를 합시다. 뭐 11조 합시다. 이런 거 거의 강조를 안 하잖아. 근데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침례하십시다. 또 성경 일독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없으면요. 거의 성도의 많은 부분을 빠뜨리고 생활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마저도 빠져.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의 치명타를 받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평소에 많이 하던 평소에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회도 많이 하던 사람이 무슨 큰일 때문에 빠질 수는 있겠죠. 주일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일주일만 지키는 성수주일만 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 주일마저도 빠진다. 치명되겠죠. 이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11조라든가 감사원금도 그런 문제도 사실은 그거 빨리 그걸 초연해야 되거든요. 왜? 이거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목사나 전도사급이 11조 하고 감사원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다. 성도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사랑의 표시를 그렇게 해야 된다.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고 감사원금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개념은 내가 돈을 쓰고 좀 남았구나. 그래서 몇 퍼센트 줘야겠다. 드려야겠다. 하나님께. 그게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11조 떼어내고 감사원금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물질관이에요. 나머지마저도 내가 이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잘 쓰는 걸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한 통로가 아니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한 내가 사용해야 되는 하나의 이용 도구, 요술 램프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 뭐냐?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구원 주시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출발점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마음, 내가 적극적인 마음, 내가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게 믿음이지 뭐.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소만 강조하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내가 기쁨을 가져야 내가 나의 자신의 그 정서적인 것을 바꿀 수가 있고 건강해질 수 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니까. 근데 왜 기뻐해야 되고 왜 믿어야 됩니까? 나로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이 답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내가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쁨의 조건이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쁨의 조건이 되시고 축복의 조건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잘 관리를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내가 오늘도 본문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에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너무 많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배신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 고위 관리들은 볼 때에 아니 네가 왜 그러한 이 백성의 저주스러운 것을 예언하느냐, 축복을 얘기해야지 왜 저주를 얘기하느냐 하면서 그를 때리기도 하고 그를 죽이자 하기도 하고 그를 웅덩이에 던져 넣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럴 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울며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떤 선지자가 그럴 수도 있어. 이 나라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막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야, 이 매국노야, 이 우리나라를 위하지 않고 왜 그러한 저주의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를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에르미야는 고스란히 그러한 상황이 처해져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한 예언자는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모르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든 자로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늘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막 가고 있어. 그러면 저번에 얘기한 것이 그런 말이었구나. 그러면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에레미야한테 얘기했던 이 나라의 심판,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심판 말고 그 다음에 소망을 얘기하셨어요. 소망. 너희들이 70년 뒤에는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는 놀라운 그 구원자가 너희 이 백성을 건지고 이 백성에게 축복이 내리도록 할 것이다. 그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런 예언까지 하는데 지금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들, 고위관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만 보느냐, 앞에 멸망한다 그 얘기만 듣고서 이 매국노 같더니 악한 놈이 놈 같더니 하면서 막 그냥 두들겨 패면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투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그게 균형 있는 거예요. 한 주간에 또 그러한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의 마음과 이 공의의 마음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데, 즉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이 아가페 헤세드의 사랑이고, 이 헤세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는 헤세드, 이 사랑, 사랑의 비, 사랑의 눈, 사랑의 공기, 사랑의 환경. 또 찌드게는 이 의, 공평, 공의, 공평, 공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공평,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뭐냐면은 이 소외된 사람 없이 또 불공정하게 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없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공평하다. 공평하다. 그 공평의 하나님 똑같이 해줘야지. 왜 가난하다고, 왜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더 불이익을 당하면 되겠는가? 공평하게 해주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시고, 그 다음에 공의의 하나님, 이 성품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한 공동체. 그러므로 우리 이 안에서 더 따스하고 더 올바른 길이 더 이렇게 양성되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한테는 더 기회를 주고 더 없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그러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계선인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나갈 방향이에요. 나갈 방향. 근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충족해 주는 게 이 긍휼, 사랑이죠. 친밀감을 주는 게 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또한 받으면서 회복해 가야 돼요. 회복해 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이제 그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고 순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본심을 배워가고 그 본심을 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그것이 봐야 그걸 자랑해라. 그걸 자랑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의, 공평, 그거를 안 것을 자랑해라. 자랑해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많이 얘기했던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뭘 알아라는 거야. 이제 특히 거기에서는 이제 무지를 알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적으로 해석하자면 너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서져 있어. 너 안에는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부서져 있어. 오염되어 있어.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내가 산다는 것 가장 고상한 목적은 뭐가 될 수 있겠느냐?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일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자, 손현범 목사님 한번 그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손현범 목사님. 이번에 학창 시절에 내가 손현범 목사님 보면 참 이 마음이 이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이분이 여러 커트가 있어요. 여러 감동의 장면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 제가 카톡에다가 새벽 예배 그거 올릴 때 이 사람 걸 또 올렸잖아요. 이 목사님 거. 거기에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교실에 자기가 학생 시절에 교실에서 한 반의 친구가 구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책상이고 바닥이고 막 토한 것이 막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기겁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막 다 도망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 학생이 그걸 보고서 이걸 어쩌랴 하면서 학생들이 막 싫어하니까 빨리 치워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그냥 그걸 막 뭉쳐가지고 모아가지고 막 쓰레기통에다 가서 버리고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딴에는 빨리 한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다른 친구들은 엄두도 못 내고 막 도망치는 거였잖아요. 막 반 밖으로 튀어나가고 막 냄새 난다 더럽다 막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대충 처리를 했죠. 그거를 누가 알았을까? 담임 선생님이 알았죠. 걔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누구도 앞장서서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그는 내가 이거를 처리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 책임자의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고들면서 해결할 자로서
그 다음에 머리로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행동으로 했냐, 행동으로 나가자. 참 그게 벌써부터 싹수가 다르더라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요. 글쎄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한 거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시락을 옛날에는 싸갖고 갔어요 학교에. 그런데 점심에 밥을 먹으려고 딱 보니까 도시락이 없는 거야. 아, 도시락이 비어 있는 거야. 그 학생이 훔쳐 먹었어 쉬는 시간에. 그걸 어떻게 훔쳐 먹었을까? 그래가지고 얘는 질질 짜면서 담임 목사님께 누가 내 밥을 먹었어요. 이게 담임 목사가 막 뿔이 나가지고. 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딱 담임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너희들 손 전부 다 들어. 손 딱 전부 들었어. 아니 글쎄 아무개 학생 그 밥을 누가 먹었어?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들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손 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막 그냥 엄포를 넣습니다. 뭐 10분이 지나도 15분이 지나도 아무 소리가. 그러더니만 손학생이 벌떡 일어나고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선생님 네가 먹었어? 정말이 아니까 예 정말입니다. 정말이야 예. 너 교무실에 가 있어. 그래서 교무실에 가서 그래야 학생들은 손 내리라고 그러고 교무실에 갔어요. 선생님도 가고 손 학생한테 하는 말이 때린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나는 네가 안 먹은 줄 알아. 근데 왜 먹었다 자꾸 그러냐. 그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뭉쳐진 사건들 아니겠어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피하지 않고 자기가 헌신하고 그 반을 위해서. 학생들이 전부 힘들잖아 죄 없는데. 근데 자기 혼자 힘들겠다는 거야 이제는. 예. 그래서 참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러한 사건을 어떤 여자친구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선생님 담임선생님 그때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어. 너 잘못했으니까 너 맞아야지.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학생이 탁 손을 들어. 너 뭐야? 그러니까 내가 대신 맞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끝발이 되게 깍깍깍깍 웃었거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아, 왜 그랬을까? 아, 그 여자를 사랑했으니까. 그렇겠지. 뻔한 거지. 말하지 않아도 알지. 좀 두드레기가 날려오죠. 네. 하여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헤세드 사랑과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걸 추진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이 좀 너무 깐깐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요. 의에 빗나가고 사랑에 빗나가는 그 불의와 더러움 그걸 너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시고 계셔요. 너희들이 의와 사랑 그 진정한 사랑 헤세드를 쫓아 살아라. 그것이 거룩이다. 왜 세상 좋다고 타락의 삶을 가느냐? 예? 먹는 것도 타락해서 구원받아야 돼. 설탕을 막 더 배기로 한 그 떡볶이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거 죄야 죄. 기름을 막 그 나쁘다고 하는데 그걸 왜 먹어 또? 그것도 죄야. 몸에 왜 그렇게 나쁜 거를 알면서도 왜 먹냐고. 그래서 나 아내하고도 막 실갱이를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먹는 거나 자는 거나 뭐 어떤 생활 가운데서 그 전 영역 속에서 그 흘러가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정말 잘못됐으니까 동성애 그 정책가 반대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과하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어디에서는 뭐 괴상한 말을 해요. 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합니까? 예수님이나 잘 믿지. 뭐 이래요. 그걸 뭘 모르는 사람이야. 동성애 그게요. 모든 법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삶의 양태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화장실까지도 숫자를 바꿔버려, 그게. 그 법이. 우리의 학생들마저도 교육이, 성교육 들어갈 때 동성애, 그거 다, 그거 괜찮은 거야 하면서. 조금 더 가면은 이제는 성의 장벽이 무너지고 동성애 얘기도 안 해. 이제 좀 더, 그게 더 가면. 그런 걸 브레이크 잡아야지. 왜? 그렇게 가면 멸망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멸망입니다. 유럽이 왜 러시아를 두려워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지원하고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러시아 나쁜 놈들, 푸틴 그 나쁜 놈 이렇게 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크라이나도 얼마나 동성애 그 지지 발언하고 정책을 피고 그랬다고. 유럽도 동성애 드글드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 계속 그래봐라. 내가 심판에 무기를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걸 알아야 돼요. 6.25가 왜 괜히 일어났습니까? 신사참배 그거로 회개를 안 해 글쎄. 예수님 믿고 이 자유가 왔는데 과거 신사참배한 걸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저울이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 빨리 복귀가 안 되면은 그 죄를 씻으셔야 돼. 씻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죄가 너무나 관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완전히 거기를 인간 청소를 하게 하잖아요. 그게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어차피 하나님은 이 죄된 인생들을 심판할 때가 전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동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과거에는 특히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집단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바벨론이죠. 바벨을 사용해서 완전히 날려버리고 포로로 데려가버리고 성전이 회파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믿는 게 참 편하고 교회도 자기 마음 드는 교회 다니고 참 좋죠. 편하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편한 대상이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물론 친밀한 감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건 되게 건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랑과 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친밀감과 경외함으로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깊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믿는 거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잘 성찰을 해봐요. 그래서 두 번째 목사님 한번 비춰줘 보세요. 그 목사님 이름 뭐더라? 이건 누구더라? 이건호 목사님. 이 목사님이 슈킹한 일을 만났대요. 자기 신앙 초기에 글쎄 신앙생활 초기에 하는데 이제 뭐 청년들은 또 끝나고 나서 뭐 카페에 몰려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카페가 있었는데 글쎄 성가대월인지 성가대 피스 악보하고 성경책하고 이거 가지고 두 남녀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싸우더래.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심한 말로 막 싸우고, 특히 막 여자는 다른 사람 들리는데 남자 보고 너는 내 몸도
훔쳐가고 내 돈도 훔쳐가고 나의 많은 것도 훔쳐가고 이제 날 버리고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일어나서 또 창피하니까 말이에요. 막 분내면서 막 옷을 막 찢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 찢은 사람 또 손이 있어 들고 가대. 그러니까 이 사람 아는 사람들 다 믿는 사람인데 이러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 초신자들은 막 믿음이 흔들리죠. 야 믿는 사람이 저러냐? 안 믿는 게 더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분한테. 그런데 또 두 번째 일이 있었는데 두 번째 이해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지금 43년인가 아니 34년인가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부부를 그렇게 부부 생활을 34년 하면서 느끼는 게 아내 성격도 만만치 않고 아내가 나이가 더 많은가? 하여튼 6살 차이가 아내가 나이가 젊고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아내는 먼저 돌격형이고 자기는 침묵형 모드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2, 3일간은 냉각기로 들어갑니다. 보통 그렇다고 그래요. 초기에는 그렇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지나면서 이제는 많이 성숙해져 가지고 그 냉각기가 한 10분 정도 간대요. 자기는 침묵 모드, 아내는 막 성질을 내고 하면은 그렇게 가는데 그 10분인데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또 아내가 화를 냈던 모양이에요. 헉하면서 돌격형이니까. 자기는 침묵형인데 침묵형이지만 자기도 질세라 하고 뭔가 던져버리고 밥 안 먹어 이러면서 보통 그렇게 응수를 하거든요. 근데 응수를 하지 않고 요번엔 참았대요. 최근에 참았대. 응수하지 않고 그냥 침묵 모드로만. 그러니까 아내가 10분 지나고 나서 유효기간이 끝났잖아 이제. 그리고 나서는 아내가 헤헤 거리면서 남편한테 잘해주고 특히 숭늉도 밥 먹거나 숭늉 있죠? 그것도 탁 주더래. 숭늉을 만약 성질을 부리면서 나 밥 안 먹어 그랬으면 밥도 안 먹고 정말 숭늉도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성질을 안 피고 했으니까 뭐예요? 네. 성질을 안 폈으니까 뭐예요? 숭늉도 주고 밥도 잘 먹을 수가 있고 소화도 잘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까운 부부일지라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짝이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워가면서 아내한테도 그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고 나는 아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자세를 보면 그게 아니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나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기간이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요. 그래서 나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야말로 참 인자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참 공평 공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배워가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나침판이시고 우리의 참된 지침이시고 참된 사랑이시며 참된 의이십니다. 주님 아버지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내세우지 말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죄되는 생활을 반복하며 밥 먹듯이 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셔서 제 삶 속에 흐트러지는 것이 무엇이 흐트러지고 있고 무엇이 계속 벗어나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성찰해서 주여 예수님 같지 않게 교만해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성품 같지 않게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같이 반성함으로 주님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예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다고 나에게 요술 방망이가 주어졌다고 믿지 말고 주여 매일같이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몸부림을 하게 하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며 기도합나이다.